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며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목만 봤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예상했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검색하세요. 설명 잘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예상했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본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하신 거나 이제 검색하신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정한 제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특히 이제 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인간의 가치, 뭘 해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고민은 커질 것이고 그래서 더욱 이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싸움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드라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든지 증명하든지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실력과 능력만으로 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요새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외모로, 때로는 가진 것으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니면 내가 이만큼의 재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이 가치를 이제 높이거나 혹은 이제 가치의 열등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SNS엔 더욱 이제 그걸 이제 드러내기 좋은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나 경험한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노출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어,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여기도 가봤어, 이제 이런 식의 과시를 통한 자신의 가치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배와 금을 아버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자,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 그들의 직업 전체는 아니지만 7명 정도가 어부 출신으로 금을 던지던 사람들이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사람 잡게 해줄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을 체포하는 형사 같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줄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아닐까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끌고 오게 한다, 사람이 끌려서 따라온다. 이거 굉장히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면 그것 자체가 내가 지금 끌리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너도 나같이 만들어줄게 라고까지 제안을 하신다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보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신의 가치보다는 뭔가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인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 제자들만이 아니라 뭐 지금도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특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꽤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뭐 그게 이제 이민교회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잘 살던 사람도 이민교회 일단 이민 가면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바닥 생활 하다 보면 인간이 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법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세탁이나 하고 있고 청소나 하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데 교회 오면 이제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을 하지만 그 봉사를 하다 보면 자리를 잡게 되고 자리를 잡다 보면 뭐 직분도 생기고 직분이 생기면 그 직분에 따라 불러주는 호칭에 이제 내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나,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내 가치가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만큼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안 하던 신앙생활을 이민 가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모습들 중에 이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자들도 어찌되었건 뭐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러온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집에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이거 예수님이 굳이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싶어서 엿들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 아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특히 이걸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 직전의 상황하고 좀 연결시켜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상황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이 경험한 것과 9명이 경험한 게 좀 달라요. 3명이 경험한 내용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얀 새 옷을 입으시고 이제 달라진 모습과 함께 하늘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자 3명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 하나 있죠. 이 일을 니들이 지금 본 것을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아무 이야기 하지 말아라. 때가 이를 때까지는 누구하고도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당부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주고 싶은데 9명 중에 그 누구도 성공을 못합니다. 다 실패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한참 사투를 벌린 거예요.
왜 우린 이걸 못하지? 왜 우린 이게 안 되지? 이게 이제 굉장히 그들한테 답답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질문도 하잖아요. 왜 우린 그걸 못하죠? 이게 자신들의 무가치함에 이제 이게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렇게 9명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보냈는데 3명은 다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건 감사하다고, 저는 다행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모든 건 대부분 감사한데 다 다행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은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제자는 그 귀신 들린 아이나 부모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너네 3명도 해봐, 누구도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 하시는 거 구경하고 감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 신비한 광경, 신비한 예수님,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입 꾹 다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말 안 할 거야.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솔직히. 기회가 되면 은근히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런 거 봤다. 기가 막힌 걸 봤다. 3명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니들이 못 본 걸 나는 봤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본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남들이 경험 못했다면, 나만의 경험이라고 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경험, 12명 중에 3명만이 경험하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까지 당부하신 이 비밀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쭐대면서 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그걸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12명 사이에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누가 더 귀한 제자인가? 어떤 식으로 논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대화한 내용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이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그래요. 자, 쟁론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쟁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쟁론한 내용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대화했던 내용의 주제인데 문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까요?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부끄러움을 느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나눌 때 이제 소그룹으로 교인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자리에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그 나눔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일찍 온 성도님들 한 서너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나타나면 대화가 끊기는 팀이 있고 하던 대화를 계속하는 팀이 있어요. 저는 제가 등장하면서 대화를 끊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화 하시면 그동안에 저는 뭐 노트북 꽂아서 이제 세팅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준비를 해나가고 하면 오히려 더 편할 텐데 제가 딱 나타나면서 대화가 뚝 끊겨버리면 굉장히 민망해요. 저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냥 그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 대화가 끊어질까 이제 이 부분에 늘 의문이에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대화를 하고 계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제가 들어서 안 되는 대화라면 아예 하질 마세요. 제가 들어서 안 되는 대화면 주님이 들어서도 안 되는 대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대화 아니면 굳이 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건 뭐 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느라고 대화를 멈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안 멈춰도 무례하다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화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멈춰지면 도대체 무슨 대화이길래 갑자기 이 대화가 꼭 끊겨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대화를 멈췄어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질문까지 하시는데 답변을 못해요. 답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부끄러워졌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 제자들이 대화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이 내용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더 가치 있냐 아니면 내가 더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왜 이게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질문이 될까요?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천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과 1대1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천합니까 귀합니까 명확하게 질문하시고 명확하게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부끄러워할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아야 될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놓지 아니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답 못하는 이유를 다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치를 위해서 정말 진정하게 첫째가 되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끝이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이 끝이 되는 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 조금 이제 부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이제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래서 만약에 초대한 사람이 올라 앉으라 하면 그때 이제 올라 앉아야지, 만약에 올라 앉았다가 이제 저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되면 이제 창피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무조건 끝에 가면 겸손하고 끝에 가면 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끝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끝에 서야 될 때가 있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다 끝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답겠습니까? 적당히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갈 줄도 알아야지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나설 필요도 없고 너무 내세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 끝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닌 것이고요. 거기다가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섬김도 저도 참 사역 시작하면서 늘 고민했던 문제이지만, 이 섬김이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섬김도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섬김도 아닌 것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와 자리에 충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고 주일날 해야 될 예배인도 설교 다 포기하고 오늘은 제가 올라가서 주방에서 밥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역할과 자리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종이고 이제 봉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봉사도 이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 누구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을 해요. 특히 교회 봉사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대부분은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내 시간을 내고 내 은사를 내놓고 내 능력 다
이제 내어놓고 헌신을 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늘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앞으로 이제 시대가 더 변하면서 지금 인간의 노동이 AI로 막 대체돼가는 시대에 교회의 봉사도 이제 유급 직원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제 자원봉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자원에서 봉사를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요,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하는 자리에 어쨌든 이제 이 관리가 필요하다 보면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 지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 봉사 공동체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육부서 처음에는 교사들로 시작을 했지만, 교사들을 이끌어가는 교역자도 필요하고 부감도 필요하고 부장도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다스림이 형성이 되는데, 이 다스림이요,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스림이어야 되는데, 이 다스림이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스림은 죄와 연결 딱 되는 순간에 지배가 되잖아요. 통치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봉사자가 지배의 노예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의 노예가 돼서 다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고, 다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봉사, 섬김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 따라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처음에 나눈 대화를 보세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 또한 지배의 욕구에 사로잡히고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섬기는 자가 첫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36절을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디서 아이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제 불러와서 아이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품과 무릎에 이제 안아주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제 낯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대화하는 자리,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배우는 자리에 등장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감히 어떻게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것도 남자들만 13명이 모여서 지금 중요한 강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에 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자, 뭘 가르치시느냐? 이제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는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거 아시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아이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는 거에 이 놀라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고대 사회의 아이들이 이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건, 이 고대 사회 문서를 보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린아이나 바보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는 바보 위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가치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간신히 둘 낳고 어쩌다 하나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 귀하고 끔찍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너무 정중하게 키우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부모를 막 휘두르고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이들 그렇게 안 낳았어요. 다임만 하더라도 아들 몇 명인지 아시죠? 셀 수가 없어요. 부인이 한 열댓 명 되니까 거기서 나온 애들이 수십 명이에요. 누굴 귀하게 여기겠어요? 어쩌다 눈에 들어오는 한두 명, 압살롬 같이 막 대단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부인을 끔찍이 사랑해서 낳은 솔로몬 같은 아들 아니면 나머지는 자식도 아닌 것처럼 상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가치는 나와 동등하다. 나와 동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해 보려고, 무가치함을 가리고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온갖 포장과 과시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우리들의 가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여겨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직업 때문에? 건강함 때문에? 봉사 때문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이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더 싫어해요. 어떻게 원숭이에다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를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그 원숭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싶어요.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숭이 같은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세상에서 실력 키우고 능력 키워야 된다. 그러고서 온갖 발버둥 치다가 끝내 늙어가면서 이거 겉의 모습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쓰는데 바꿔져요? 잠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뭘 하건 안 하건 겉사람이 낡고 늙고 후패한다 할지라도 넌 늙어서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뭐 때문에 들으실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부탁을 할 때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선뜻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맘 편히 기도할 수 있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구하는 바가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관점에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